사탄의 전략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원수 마귀에게 속아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든지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든지.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 순간, 또 여러분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계속 조심해요. 뭘 조심하냐면 장담하지 말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아주 얕은 성경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전부를 아는 척 하지 말자.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평생 귀를 열고 입은 봉하자 그랬지요. 제가 귀는 열고 입은 봉해라. 그래야 우리가 롱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거꾸로 되면 아주 고약해요. 귀는 닫고 입만 여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면 이제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건드려 버리면 그 뭐 건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시간만 남으면 시간 문제지 지 스스로 멸망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는 것 얼마나 불쾌한 일이에요. 근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잘 속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우리가 사기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기가 왜 무섭냐면 영적인 세계를 속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동적이고 어리석게 만들어라.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다 그랬어요. 수동적이고 어리석은 행동들은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사단의 전략과 큰 맥락은 우리를 속이는 것인데 이 속임수를 잘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것과 순종적인 건 달라요. 아시겠죠? 이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동적인 것과 순종은 다르다. 그래서 의외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 중에는 이 단호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냉정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드려버리는 행위는 이건 굉장히 냉정한 행위예요. 아주 단호하고도 냉정한 것이죠.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응? 사랑도 있고 감정이 있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것과 순종적인 건 달라요. 그리고 어리석은 것과 겸손한 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귀한 인생을 저도 여러분도 정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귀한 세월들을 주여주여만 하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냥 멸망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영적인 위조, 영적 세계를, 영적인 현상들을 위조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들, 이것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건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자, 영적인 것들을 위조하라. 사단이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사단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공략할까? 이 입장을 한번 서보는 것도 중요해요.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것은 대단히 방대한 세상입니다. 방대한 세계이고 또한 피상적인 세계이기도 해요. 영적이면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잖아요. 귀신도 영적 세계예요. 꿈도 영적 세계. 예를 들면, 그죠? 어떤 접신하는 강신술, 그것도 영적 세계예요. 또 성령의 역사도 영적 세계예요. 이게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같다는 뜻은 결코 아니지만 굉장히 방대하고 어느 선의를 끊기가 어렵고 어떤 이 사람의 경험이 이 사람에게 다 맞을 수도 없고 또 이 사람의 틀린 것이 이 사람에게 다 틀릴 수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방대하고 넓은 개념이고 피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영적인 형상들만 쫓아다니다가 자기의 건강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대표적으로 속은 예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992년에 휴거 열풍이 불었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자에 교회에 찾아 나온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때 12시에 잠을 안 자고 있었어요. 학교 기숙사에. 그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는데 그때 1992년 10월 28일 날 자정에 예수님 오신다고 저는 안 믿었어요. 100% 안 믿었어.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그때 교회에 가서 철야를 하고, 제가 찬양 인도를 금요일마다 했기 때문에 작은 공동체에 가서 철야 인도를 하고 제가 학교 기숙사에 들어와 가지고 어차피 철야를 하고 왔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자정이 넘도록 제가 이제 씻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어. 근데 그 다음날 조간뉴스 국민일보 보니까 아주 대혼란이 일어났더라고요. 그쪽에 잠입해가지고 그 휴거를 외치는 그 교회에 잠입해가지고 기자가 찍은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게 우리나라의 큰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당시 그 92년 휴거 열풍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고생 하나가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부모님이 정말 힘든 거 아니에요. 그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니까 나가가지고 음독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당시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뭐 학교 그만두고 가출하고 뭐 집 전셋돈 빼가지고 갖다 바쳐버리고 뭐 이혼당하고 이런 일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고요. 그 당시 10월 28일을 기점으로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직선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풍토가 조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제일 큰 피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재산 피해, 어떤 뭐 방황하고 가정이 파괴된 것도 큰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교회 강단에서 재림 신앙이 급속도로 이단 취급받고 약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피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이없게도 1992년 10월 28일 날 시한부 종말론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한 아이의 환상에서 시작됐어요. 어이없죠. 1988년 이장님이라는 분이, 이름이 이장님이에요. 이장님이라는 분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을 썼어요. 아시죠? 손 들어보세요. 그거 들어본 사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펄시 콜레 박사가 쓴 1980년대 말에 한국에 와서 집회도 했는데, 그분이 머리 허옇게 생긴 이렇게 아주 인상 좋은 아저씨같이 콧수염 기른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펄시 콜레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얇은 책인데 우리나라 엄청나게 그 책이 히트를 쳤어요. 그 이어서 1988년에 이장님 씨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근데 이분이 시시한 목사가 결코 아니에요. 이분은요, 현대어 성경 번역하는 번역위원으로까지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교단에서 인정받는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 편찬위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1988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 책에 쓰면서 재림과 그 날짜를 명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근거를 가지고 시작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조카, 이제 그 책에서는 진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래 이름은 있지만 그 당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진군이라는 자기 조카가 환상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책에 기술을 해버렸어요. 이 책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 책이 펄시 콜레 박사가 쓴 내가 본 천국과 함께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많이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발전하게 된 선교회가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의 약자를 떼가지고 다미 선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이제 막 읽혀지기 시작하고 이 한국계에 돌풍이 일어나니까 여기저기서 영적인 것은 묘합니다. 영적인 것은 흐름이라는 게 있고 타는 게 있어요.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는 방언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이를테면 예언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는 강단에서 예언을 자꾸 이야기하고 이러는 교회는 성도들도 예언을 많이 해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이 흐름이 타가지고 이 재림과 이 책이 막 읽혀지기 시작하니까 이 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보를 한 거예요. 다미성교에. 그래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하방익이라고 하는 학생 아이가 H군이라고 했는데 이니셜을 썼는데 그 아이도 역시 재림 날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여자아이 K양이 또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어떤 신비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나 기성세대가 재림과 날짜를 받았다고 하면 속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의 영혼은 순박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것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거짓말 하겠냐는 거예요. 애들의 영혼이 순수한데 그들이 받았다고 하니까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한국교회가 대단한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됐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거기에 쫓아다닐 사람도 있었는지도 몰라. 그 당시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지난 일인데 어떻게 하겠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대단했다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92년 10월 28일이 지나면서 이분이 이제 이장림 씨는 그 고소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재산을 갖고 있었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분이 재산을 또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1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현금 다발이 발견이 되고 어쩌고 하면서 1년 실형을 살게 됩니다. 1년 실형. 지금도 이분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 아무튼지 간에. 근데 10월 28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겠지. 자기들의 계산법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계산법.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나팔절 절기를 짜 맞춰가지고 10월 28일 날 계산을 해보니까 1992년 10월 28일 자정 12시다. 이게 그럴듯한 논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참고로 내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제가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데 제가 공격받을 각오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새 한간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한국 교회의 그 현상, 한국 교회와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와 맞춰가지고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절기 때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요. 2018년 이스라엘 절기 나팔절에 99.99%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근데 그 논리들이 있다니까요, 나름대로.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블러드문, 그 현상이 일어날 때 주님의 재림이 있다, 임박한다.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스라엘의 그 양각 나팔 가지고 뿌 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 그걸 불어서 어떡하겠는데? 응? 불어서 어떡할 거예요? 응? 기도나 열심히 해. 전도나 열심히 하고 가족 구원이나 하고. 언제부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구약의 절기를 이 시대에 어떻게 재림과 이 땅의 영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이렇게 결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책들이 막 지금 난무하고 돌아다녀요. 제가 그 당시에 아는 사람도 이미 이제 아까 1988년에 그 책이 등장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 문제 이슈가 된 것은 92년 막 이때부터 막 일어난 것이고 그 전에부터 그 책을 읽고 일어나는 조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이단 취급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책만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 당시 내가 곁에서 본 사람 한 분이 미혹당한 걸 내가 내 눈으로 생생히 봤어요. 그때 이제 내가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인데 그 교회 집사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과 절친한 분이었는데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부인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아들만 하나를 데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집사님과 친하니까 저희 교회를 가끔씩 이제 정기 예배는 아니고 금요일이나 수요 예배 때 한 번씩 들리면서 저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아들을 꼭 데리고 다녀. 근데 교회에 올 시간이 아닌데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는데 계속 얘를 끌고 와요. 알고 봤더니 학교를 중단시켰어요. 요새야 뭐 대안학교를 간다 어쩐다 해가지고 학교를 중도에 이렇게 그만하고 하는 일들이 좀 흔해졌지 않습니까? 외국도 보내고. 그 당시에는 그것들이 상당히 용납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근데 얘를 학교를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정말론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의 하는 말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지만 기도를 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랬더니 예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아이가 하루는 오락실을 가고 싶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오락실을 가라고 그랬대, 이 아이한테.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누구든지 이런 영적인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내가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제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저보다 더 철저했고 저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고 저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했던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걸 저는 봤어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옛날에는 PC방이 없었으니까 아이들이 가는 곳이 오락실이었대요. 오락실을 가자고 하나님이 오락실을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대. 갔더니 이것저것 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가서 딱 가서 앉았는데 그 기계가 망가져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조작을 하는 순간 그 기계가 고쳐졌다는 거야. 응? 고쳐진 건 내가 믿어. 근데 문제는 이 고쳐지게 하고 이 끌고 다니는 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냐는 분별을 못 하는 거야, 이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신 분이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오락실을 갔겠냐? 그랬더니 안 듣는 거예요, 제 말을. 결국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마귀는 뭘 하느냐? 마귀가 노리는 게 있어요. 기독교 신앙, 교회 공동체를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교회와 신앙 자체를 영향력 없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려는 거예요. 그 아내를 홀로 20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주변의 가족과 친척들은 미치광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휘몰아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첫째, 우리가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가장 신령하고 거룩한 것도 오염되거나 위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믿음이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된 믿음. 기도, 잘못된 기도를 수없이 할 수 있습니다. 찬양, 잘못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자기에게 하는 찬양일 수 있어요. 힐송이 변질돼 가고 있어요. 변질됐다고 그래요. 호주 가니까 그렇더라고. 힐송은 호주에서 이단이에요. 호주 보수주의자들한테 힐송은 이단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저는 현지에 가서 직접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힐송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종교통합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거든요. 잘못된 예배, 예배도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환상과 계시, 환상과 계시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환상을 봤으니까, 3층 천에 올라갔으니까 인정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했으니까 성경에. 그러나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해석도 잘못될 수 있어요. 말씀은 절대적이지만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잘못될 수 있다. 다시
가장 신령하고 거룩한 것도 오염되거나 위조될 수 있다. 교회도 변질되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그러면 오늘은 이제 주제는 영적인 것들을 위조하라는데 한 가지만 다루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났다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소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소위 열심히 있는 열정적인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것 자체는 물론 그릇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이 육체의 소욕과 게으름과 나태가 그렇게 못 가는 것이 한스럽지, 정말 주님의 임재 앞에 24시간 거하기를 원하고 더 깊은 가운데 가기를 원해요. 이왕이면 지성소의 법궤에 가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해요.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고 싶지 않아요. 성소에 가서 제사만 집례하고 싶지 않아요. 그 법궤에 가서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24시간 빠져 있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다 그래요. 다 그러는데 중요할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깊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또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릇된 열심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욕심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그릇된 욕심이 가져오는 피해들이 있어요. 이는 과장, 그리고 위조, 처음부터 그렇진 않아요. 하나를 봤다면 2개, 3개 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과장하게 되고, 과장도 일종의 거짓이지만 완전한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과장의 단계가 지나치면 위조가 돼요. 위조가 넘어가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탄의 수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과 위조를 거쳐 거짓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알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에 불어닥치고 있는 비트코인 아시죠? 가상화폐라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죠? 한몫을 잡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앉아서 놀고 먹자. 한 1억쯤 투자하고 몇 달 동안 있다가 한 10억 벌게 되면 내가 평생 놀고 먹으란다. 빌딩이나 하나 사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막 나타나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비트코인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퇴직금, 자기가 모아놓던 몇 천만 원 해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반토막 나버리고 10분의 1도 안 돼버리고, 그래서 죽지 못해 살고 있고, 한강에 막 죽겠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혹시 여기 속해 있는 우리 교인 중에 비트코인 하는 사람 있으면 알아서 하세요. 난 우리 교인으로 안 봐요. 내기에 들려오기만 하세요. 주식을 했다. 하여튼 알아서 해. 아주. 난 우리 교인으로 생각 안 해버리니까. 성실히 땀 흘려서 살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축복을 하신다는 그런 논리.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이 비트코인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 내가 내 손에 일한 대로 얻는 소득이 축복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복이라고. 내가 일한 만큼 못 얻는 것도 많잖아요. 그건 저주야. 내가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얻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일을 심어서 하나, 둘을 얻는 것이 축복이지, 하나를 심어서 만을 얻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알았죠? 오늘 한 사람 있으면 오늘부로 회개해. 회개하고 당장 돈 빼. 얼마를 손해봤든지. 그리고 다시는 그 짓 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욕심이잖아요. 욕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릇된 욕심은 서두름과 무분별을 가져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시작하여 멸망길로 끝나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이에 변질이 일어나는 거지요. 왜 변질이 일어나요? 과장하고 위조하고 거짓된 삶을 살다가 사단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략해가지고 나중에 예수 잃어버리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혹은 세상 사람들을 공격할 때 쉬운 먹잇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위조하기 쉬운 상태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실제로는 악령으로부터 온 현상인데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하나님께로 왔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건 속이기가 쉽죠.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그가 말하는 영적인 지식들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또 과거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뤘다고 해서 오늘 하는 말들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그 시간에 점검해 봐야 돼요. 항상 그 메시지가 어떤가. 항상 내가 예전에 알던 그분이었는데 동일하고 순전하고 역시 더 열정이 있다면 이상이 없지만 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점검하고 또 점검해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은 특별한 선택을 받았으며 이런 받았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은연중에.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아주 건드리기가 쉬워요. 이러한 생각들은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던 자기의 셀프러브, 일종의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에게 엄청난 힘을 줘버려요. 그래 강하게 충동질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면 영적인 리더나 주변의 사람들의 건강한 충고들과 의견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핍박을 받고 있다고. 왜? 내가 특별하니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니까 이 교회에서 핍박을 받는다. 내가 특별하니까 저 목사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봤지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야기해봐. 근데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빨리 그 생각을 털어버려야 돼요.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귀에 들리질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고립되어 있는 건 위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는 동질그룹 집단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세미나도 가고 같은 목회자들과의 어떤 의견을 나누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며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는 어떤 신앙의 지도를 해야 할 것이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서 공유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안전한 거예요. 외골수는 위험한 거죠. 세 번째, 자신이 지금까지 틀림없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틀림없는 진리를 찾아 항해하는 내 인생처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왔고 실제로도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심이 있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크게 틀리거나 오판할 위험이 적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속에 있는 자신만의 영적인 경험을 말씀보다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적인 경험들과 현상들을 굉장히 신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나 권면을 거부하고 고집불통의 상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더 이상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에 속해 있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를
자기 자신처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네 번째,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건드리기 쉽다 이거예요. 아주 속이기가 쉬워요. 자, 네 번째,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 아까 그 아이에게 미혹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심오하고도 깊은, 저는 이건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도무지 움직이거나 일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대화하지 않는 심오하고도 깊은 믿음의 수준에 들어가서 더 이상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버려요. 그 상태까지 가면.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 뭘 한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로 주신 것들이 있죠. 자유의지. 이게 이성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의지를 사용하여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게 돼요, 속으로. 너는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떤 걸 결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구나.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인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섣불리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얘는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세속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신앙인들에게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은 비신앙적으로 여겨 들을 것이 없는 것으로 스스로 여겨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기도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손이 아직 아플 정도로 들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 벌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탄의 덫에 빠져들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사탄이 속삭이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첫째,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우리의 교만을 살찌우게 하는 양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도 안 특별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 종이 반쪽 반에 반반반 떨어지는 낙엽만도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잠깐 쓰고 계신지도 몰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귀에다가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귀에다가 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존재라고 속삭이기 시작해요. 물론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시고 그분의 계획은 측량할 수 없게 커요. 그리고 우리 같은 흉악하고 악한 죄인들을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특별하지요. 그분이 특별하지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누군가에게 안수해서 안진병을 일으키고 귀신이 나가고 문둥병이 났다고 칩시다. 불치병이 났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손은 하나도 안 특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그 은혜가 특별한 것이지 하나도 특별하지 않다. 요새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의 맹점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신령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었더니 병이 났다. 그러니까 돌려 입었대. 그랬더니 낫대. 근데 이걸 너무 더러워가지고 세탁소에서 세탁기에다 돌려서 빨아버리고 놨더니 안 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 이 옷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이게 한순간이라니까요. 한순간. 한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섬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도 특별하시고 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오직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지는 않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작은 돌덩이 하나, 벽돌 한 장으로라도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단이 속삭이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다라고 속삭이기 시작해요.
물론 믿음에는 순위가 있어요.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귀의 속삭임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없도록 영적인 소경을 만들어서 현실 감각을 마귀시켜버리는 힘이 있어요. 세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속삭이기 시작해요. 이건 어떤 피해를 가져오냐면 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게 만들고 연합을 파괴해버려요. 너는 이런 방식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너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속에 섞여서 믿을 사람이 결코 아니다. 이런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연합의 영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땅에 이 육신의 허물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낸다는 건 불가능하지만은 그분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 근데 너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너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속삭임에 미혹돼가지고 함부로 그릇되게 행동함으로 연합을 파괴하고 홀로 독야청청하는 신앙은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진덩이가 돼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악한 원수의 공격과 계계를 합심하여 막아내도 이기기가 지금 어려운 시대고 악한 세대인데 워낙 사단의 공격이 다양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 혼자 홀로 서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단의 공격을 홀로 다 막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단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일상의 직장과 가정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사단이 할 수 있어요. 아이, 사단이 뭐 그런 소리 하면 우리가 분별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오후에도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그 집사님의 아주 친한 친구가 신천지에 빠져서 결혼을 한 사람인데,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상태인데 이 자매가 가출했습니다. 왜 가출했냐? 주변에서 자꾸 그거 하지 마라 하니까. 왜 신천지에 미혹돼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렇게 일상생활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사냐? 계속 하루 종일 어디 가서 갔다 오고 전화나 받고 있고 무슨 지령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전화기도 이제 못하게 하고 하니까 그냥 전화기 놔둬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버렸어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남편은 직장도 지금 팽개치고 찾으러 다니고 있고. 예? 그러면 그분이 원래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청년이었고 열심히 공부했고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을 것이고 결혼한 평범한 주부라니까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돼버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직장과 가정생활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리는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은 이런 거짓 인도를 받게 되면 결국은 가정은 파괴되고 때로 자신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조차도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고 강렬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그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도 중단되거나 퇴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정된,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의 말을 들어봤는데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안정된 대기업의 중력으로 다니고 있는 교회 집사가 있었어. 근데 이 형제가 어느 날 어떤 외부에 있는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훈련을 받더니 극단적으로 변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모든 걸 팽개치고 선교지로 나가버렸습니다. 가족을 다 이끌고. 믿음처럼 보였어요. 믿음처럼. 근데
지금 5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느냐? 단칸방에서 친척과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전전하고 다니는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요.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에게 심대한 타격이 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명도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신앙 자체도 뿌리 깊게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저는 수없이 봤어요. 저는요, 안전보호주의자, 보신주의자, 그리고 교회에서 막 교회만 이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믿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나갈 수 있죠.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도 할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변의 여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법들이지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 때에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성경에 결혼하지 말라. 나처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명시했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말씀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근데 그 특별한 계시를 일반화하면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점검받고 교회 연합 정신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지지와 이해와 축복을 받으면서 어떤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 때가 와요. 그래도. 그런데 어떤 것들을 독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떤 걸 결정했고 해서 그 뒷감당을 못한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가정의 위기가 오고 삶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으로 위협받게 된다는 거예요. 열정 있게 십자가를 지는 것과 미련한 극단주의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조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현상 중에 위조된 주님의 임재가 왜 위험하냐? 첫째는 육체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 이건 단순히 육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파괴가 일어나는데, 자,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육이라는 말과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코스모스, 즉 이 세상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대립된 개념으로 바울이 썼어요. 육과 세상. 당신은 참 세상적이야. 그럼 하하,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세상적이야.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너는 어찌 그렇게 육적이냐? 나보고 건강하다는 소리구나. 그런 바보가 없어요. 목사님은 참 육적이셔. 그러면 나 고기를 많이 먹어서 육적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욕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육이 곧 몸을 의미하진 않아요. 몸과 육은 다릅니다. 육은 몸의 변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몸이 변질된 상태를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가 변질된 걸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신체와 이 몸을 육으로 정죄하여 스스로를 파괴하고 호되게 하는 행위는 결국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귀신이 육체의 어느 부분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실수도 해봤는데 성경에는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지 귀신이 어느 한 부분에 붙어 있다라는 말은 없어요. 벙어리 된 귀신이 나갔을 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 귀신이 입에 붙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경된 게 눈에 귀신이 붙어서 소경이 됐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소경된 귀신이 나갈 때 소경이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 신체의 어떤 구조 속에 마귀가 꽈리를 틀고 그 자리에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학대를 한다든지 그것에 무슨 십자가를 긋는 행위를 통해서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드라큘라가 십자가 무서워한다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응? 은탄환으로 쏘면 드라큘라가 죽는다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 귀신이 무서워한다. 안 그렇다니까? 그 십자가는 그을 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에 십자가가 새겨질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를 문에다가 붙여놓고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차에다가 달고 다니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지금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보십시오. 상시적으로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그죠? 영적 존재가 우리 육체 안에 거하는 건 맞지만 우리 영 안에 와서 우리 혼 가운데 혼미하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지, 이 영이 우리 육체 안에 어디에 거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논리도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어디 있겠네? 에? 성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심장에, 어떤 사람은 난 심장에 성령이 계셔. 그러면 심장만 잘 보호하고 다니면 되겠네? 에? 성령이 어떤 사람은 여기 배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 성령이 뜨거우니까. 이런 논리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예전에 이제 무지할 때는 기도원에 가면 성령 받아라 막 찬송하면서 목사님이 성령을 던져줘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또 속 없는 사람이 또 받겠다고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벌렁벌렁 넘어지는 그런 천국이 빚어지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웃지, 그 현상과 그 상황 속에 저도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정신이 들어오는 거야. 아, 이게 꼭 아니었는데, 근데 그 분위기와 그 열광주의, 이 집단 체면 현상 속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하고 누구한테 기도를 해주면서 그런 현상과 그런 시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현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께 집중해라. 현상을 따라가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라. 환상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환상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방언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는 방언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귀신을 축사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리하셨고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절정의 시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니까 쉽지. 우리는 성령 세대 안에 있으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누군가 했기 때문에 하기가 쉬운 것이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시간, 그 시점에 베드로가 사단에게 미혹돼 가지고 십자가의 주님을 말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범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섰다는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우리는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시간에,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엉뚱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에 대한 학대, 과도한 금식과 철야도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철야하지 말까요? 기도하지 말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일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원래 이 말은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창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고 금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고 닐레이를 기도를 하고 밤을 새우면서 철야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장차 제가 꿈꾸는 건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를 해보는 것인데 아무튼지 간에 그럴 때도 있지만 매사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학대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행동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조된 영적 현상이 왜 우리에게 위험하냐면 더욱 자극적이고 극적인 체험에 중독되어 정작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인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소홀해진 상태로 어떤 영적인 현상들만 추구하는 그런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제가 예전에 꿈을 꾼 성도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근데 그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쥐를 봤다고 그랬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랬더니 진짜 어려워졌어요. 쥐는 나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어. 쥐가 이렇게 자꾸 곡식을 뺏어가면 가난해지잖아. 그래서 꿈에 쥐를 봤다는 게 좋을 리가 없잖아. 아니, 근데 그게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자꾸 꿈만 꾸면 어떤 걸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이렇게 해석이 축축축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다 하고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신방을 요청해서 가면 이렇게 물었어요, 나한테. 우리 집은 어때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어쩌냐는 거예요, 지금. 신방하고 설교를 하기도 전에.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 때인데, 아주 어릴 때인데, 우리 집이 어떠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무당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성령으로 시작한 일이 육으로 끝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걸 중단했어요. 제가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초자연적 현상은 오늘 또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희화적이고 저속하며 가벼운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캐나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90년대에 제3의 물결, 즉 성령운동, 비냐드 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휩쓸고 다녔는데 지금은 다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일어나보면 웃음 집회, 막 웃어요. 웃는 건 좋은 일이죠. 우는 것보다는 낫지. 근데 문제는 절제가 돼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 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괜히 웃는 거예요. 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웃기만 해. 나중에는 막 배를 자꾸 웃어. 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그리고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개처럼 짖기 시작해. 보셨어요? 그런 영상들, 그리고 개처럼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미화시켰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한때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그런 현상들을 집착하지 말고 그걸 인정하지만 매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휩쓸려 다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위조수표를 집어들고 주여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벼랑 끝에 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께 주신 강력한 이성을 붙들고 양칼 들고 칼바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한쪽에는 성경을 한쪽에는 신문을 들고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식을 포기하지 말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며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승리하고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근본이시요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창념하지 않은 채 어떤 현상들과 인위적인 행동들에 기초한 기상한 신앙 행위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신령하고 계시적이고 대단한 능력처럼 보이나 알맹이 없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묻고 싶어. 그래서 밤새껏 기어다녔어, 개처럼.
무릎만 아파, 무릎만. 그래서 어쩌자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치열하게 그 다음날 살아가 보는 것이 더 덕스럽다는 거야. 그냥 기어 다니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집안일도 못하고 들어 넣어가지고 바스 붙이고 있으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뭐 하다 왔냐 또? 말 못해 이제. 자기도 창피한 줄 아니까. 속으로 이제 정지하죠. 이 마귀 자식아, 너는 나를 어떻게 알겠냐? 이런 대립각을 세우면서 끊임없이 속으로 미워하고 20년, 30년째 담쌓고 예수 믿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응? 어떡하냐는 거예요. 명절 때 가자 하면 가지도 않지요.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제사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고. 응?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응? 결론, 진정한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가져오고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며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서 삶의 활력과 기쁨과 감사를 가져와 교회의 연합과 혹은 교회 안에 감사와 회복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현상들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모든 영적 현상들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함을 가져와야 되고 어떤 영적 현상이든지 간에 생명의 사역으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고 덕이 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도구가 되어야지 어떤 이상한 현상 자체를 창념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마지막 날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가 어찌다 측량할 수 있으며 어찌다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미천하고 부족한 것이 얕은 지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오류가 있다면 더 큰 계시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십자가의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